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 또 우리 찬양팀들 이렇게 랜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획기적인 또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다 이렇게 랜선으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 미국에서는 아버지 날 아닙니까? 네, 아버지 날인데 요즘 아버지들이 별로 이렇게 대접을 잘 못 받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나는 우리 집에서 5번째야 순이가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5번째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들, 딸, 부인 그리고 강아지가 4번째래요. 그리고 자기는 5번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웃음의 소리로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그 언중유골이라고 이 말 속에 이렇게 좀 약간의 뼈가 있는 듯해서 섭섭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켓에 갈 때도 그렇고 밖에 나갈 때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 많은 아버지들이 전에 답지 않게 이 마켓에 가서 쇼핑도 하고 그로서리도 봐오고 다 이렇게 하신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 아내가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 코로나에 이렇게 감염될까봐 이 아버지들이 손수 나서서 이렇게 시장을 보고 그렇게 한답니다. 참 전에 같으면 마켓에 가면 대부분 이 아버지들은 차 안에 앉아 있고 부인이 가서 마켓을 보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상황이 바뀌어서 질병은 내 가족은 보호하고 차라리 질병은 내가 얻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들이 이렇게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이 어떤 분이 아버지 삼행시를 이렇게 지었어요. 아파도, 버티고, 지킨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파도 버티고 가족들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다. 이렇게 삼행시를 지었어요. 시인 가운데 이 하상욱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짧은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아파, 안 아파, 못 아파, 아파도 괜찮다. 아빤 또 괜찮다. 이 짧은 시지만 포함하고 있는 그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아빠들은 아파도 안 아파요. 아빠들은 아파도 못 아파요. 왜요?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늘 아빠들은 아파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늘 괜찮은 자인 것입니다. 짧은 시에서 우리가 이 아빠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죠. 네. 완전 붕어빵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완전 붕어빵입니다. 그런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There are no perfect fathers. 세상에는 완전한 아버지들은 없다. 하지만 A father will always love perfect. 아버지는 완전한 사랑을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그가 베푸는 사랑은 그 모든 사랑은 다 완전한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아버지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들에 대한 이런 마음을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알고 서로 인정하고 그런 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명훈 장로님이 기도 중에도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말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서로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손은 나이를 먹을수록 연세를 드실수록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지나도 약해지지 않는 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기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여기 내 손은 예수님의 손이시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이 몇 개예요? 네, 손이 2개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2 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리 예수님의 손이에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었으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내 손에서 저희를 빼앗길 수 없다. 사단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그죠? 우리가 가끔 넘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가끔 쓰러지기도 해요. 우리가 가끔 비틀거리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너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 손이 있습니다. 굳게 붙들어주는 두 손. 예수님의 손,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해변을 걷지요. 참 모습이 좋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런 해변을 보면은 웃음의 소리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야 나 잡아 봐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끔 우리의 이 발이 돌부리에 부딪혀도 아니면 모래에 좀 이렇게 미끄러져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손은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약해지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손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고 그 손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고 그 손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약해진 아버지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속에 이렇게 가셨습니다. 근데 풍랑이 치고 이렇게 상당히 두려운 밤이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저쪽에 호수 위에서 유령 같은 분이 나타나요. 호수 위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잘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전혀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하는 표현입니까? 그죠? 이 표현은 잘 아는 사람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집에 전화를 거는데, 그죠? 집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아내에게 나 임정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낯설어 할 것입니다. 제가 집에 전화할 때는 응, 나야. 이렇게 전화합니다. 난데 이렇게 전화해요. 그래서 서로가 익히 잘 알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 말다. 나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친하게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대면서 자신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질문해요.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이때까지 이 예수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잡아 넘기고 감옥에 쳐넣고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런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가까이 지낼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날, 그죠? 나타나신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저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이 생각만 해도 아주 참 이렇게 멋진 모습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모시고 새벽 낚시를 많이 나갔었는데 할아버지 낚시 가방 메고 말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호수나 이렇게 강가에 있으면은 그 조용한 그 물 위에 소금쟁이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이렇게 걸어 다니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소금쟁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 번만 물 위를 저렇게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 아닌 꿈을 이렇게 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꿈을 이뤘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무리를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있는 제자들에게 눈길 한번 주고 뭐 어깨도 한번 으쓱 해보고 이러다가 바람이 세게 부는 것을 보면서 무서워가지고 바다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급하게 베드로가 소리 지르는 말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저는 이 즉시라는 말이 참 이렇게 좋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외칠 때 우리 주님은 즉시 그분의 손을 내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나일강 위에 갈대 상자 위에 아기 모세가 실려가지고 그 나일강에 이렇게 흘러갈 때 그 모세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나아갔던 엄마 하갈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구하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엎드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의 손이 즉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만드시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인류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인류가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낙원에서 쫓겨나고 점점 그 모습이 쇠퇴해지고 찌그러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에서 점점 추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모든 모습들이 쇠퇴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펴셔서 사람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궁전에서 왕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 교육은 모세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광야로 데려가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모세를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40년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손꼽고 있는 다윗, 그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훌륭한 왕이지만은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왕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실수도 많고 그의 가정에 문제도 많고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죠?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늘 다윗은 참 깨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그의 벽엔 일을 적시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 교정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야 너는 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기별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나가 아주 배짱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러한 아주 배짱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거절할 생각을 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배를 타고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그 덕분에 요나 때문에 요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공포의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회개의 눈물을 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꺼내셨습니다. 다시 만들어 꺼내셔 이 니느웨를 구원한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그림에서 갈릴리 호수에 빠져들고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가끔 예수님께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죠? 그가 나서기 좋아하고 또 뭐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를 잘하고 그래서 자주 실수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결정적인 그의 이 실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가장 필요했던 그 순간 베드로는 가장 처절하게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은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리폼하셨습니다. 다시 만들어주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런 역사를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그 감화력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치유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재창조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랬어요. 뭐 애굽을 떠나온 지도 꽤 오래됐고 그 삭막하고 뜨거운 광야 길을 이렇게 지나면서 뭐 고기가 먹고 싶었겠죠. 애굽에 있을 때 그래도 노예 생활은 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 고기도 삶아 먹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는 얘기가 뭐 마늘과 부추가 그립다 뭐 이런 이 불평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리라. 그러면서 한 번이나 두 번이 아니라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일 것이다. 그래서 이 고기에 질리게 그렇게 고기를 먹여줄 것이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건장한 사람으로서 60만 명, 여기 6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포함하지 않은 어린아이와 노인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60만을 애굽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이 60만 명을 고기를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고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저 바닷속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꺼낸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을 먹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뭐 바닷속에 뭐 들어가서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뭐 알아나 봤겠습니까만은 아마 그의 표현에 의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열 재앙을 피하고, 그죠?
그 모든 것들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모세가 잠깐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그 나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뭐 우리도 모세랑 이렇게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가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고 믿는다고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모세처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떻게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많은 은혜를 입고 때로는 기적 같은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오늘까지 왔지만서도 코로나가 우리를 덮치고 질병이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시다시피 이 베이 카운티 가운데 이 산타크라라 카운티의 이 코로나 환자들의 이 발생률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높아요. 우리가 있는 이 카운티가 말입니다. 제가 이 며칠 전에 새벽에 좀 운동을 좀 하려고 이렇게 테니스 코트에 나갔더니 여기 IT 회사에 근무하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들이 그렇게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에는 이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는 환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 제가 이렇게 좀 허풍 아닌 허풍을 섞어서 좀 자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무슨 비결이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은 평소에도 늘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뭐 요즘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손 씻지만 우리는 코로나 전에도 늘 손 씻었고 늘 이렇게 잘 먹고 영양을 잘 챙겨서 잘 먹고 운동하고 잘 자고 햇빛 쬐이고 늘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안 걸리는 거야.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오래전부터 일러주셨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모든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확률이 그만큼 낮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아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정월 초하루 아시죠? 1월 1일에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에스라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포로에서요. 자, 바벨론을 출발해서 얼마 동안 걸렸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1월 1일 날 출발해가지고 며칠에 도착했어요? 5월 1일에 도착했어. 그러니까 만 4개월. 뭐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만 4개월을 이 황약길을, 이 광약길을,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참 이렇게 좋은 길이 아닙니다. 광약길이에요. 광약길. 험한 삭막한 사막길이에요. 사막길. 그 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 달에 걸쳐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넉 달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편한 길이었겠습니까? 그죠? 가다가 쓰러지는 분도 있었을 테고, 가다가 병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하는 얘기가 4개월의 긴 여정을 지났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를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향 에덴을 향하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4개월이 걸렸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훨씬 더 걸리. 그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 미국 이민 생활에 제가 아직 40년은 못 채운 것 같아요. 아직 40년은 못 채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40년 넘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죠? 그러나 이 40년보다 더 걸린다 할지라도 4,000년, 6,00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본향에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얻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움을 입어 마침내 우리의 본향에 왔노라고 그렇게 찬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래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희의 그 긴 인생 여정 길 동안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오른손 세다는 얘기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을 기억하십시다. 그 손이 나를 붙드시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전도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씀입니까? 그죠? 아버지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 그냥 그 아버지 손 위에 아이들을 올려놓고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성도님들 손주들 못 봐서 많이 섭섭하시죠. 손주들 보면 그저 무릎에 올려놓고 손 위에 올려놓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죠? 얼마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는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 범죄함으로 파괴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토기를 만드시는 분들이, 그죠? 직접 손으로 저렇게 진흙을 빚어가지고 토기를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작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명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 만드신 명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품은 내가 잘나서 명품이 아니에요. 명품은 그 작품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것이 명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작품이 저와 성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품인가요?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예술가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명품명가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이렇게 빚어서 만드셔서 구우셔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하셔서 우리를 만들어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까 들었던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찬양 한 번 더 들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묵상하시면서요. 힘들고 지치고